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이게 뭐 제목이 뭐예요? 이 말씀 본문이 외워두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뭐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중에 황금 같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이게 강력하게 마태복음 7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7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짤막한 시간에 30분 내로 7장을 마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 보여주는 능력,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이게 바로 7장의 요지입니다. 자, 읽어오신 분 아멘 하시죠? 한 장씩 꼭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받는 각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셔. 저는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뭐 또 저녁까지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겠죠? 다 잊어먹었어? 힌트 줄게. 5장, 6장, 7장.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산상보훈. 산에서 하나님 보물 같은 말씀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산산보훈.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 이제 알아들었죠? 이제 오늘 7장은 뭐예요? 산산보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끝마침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미 공부한 5장과 6장에서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시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녀야 할, 품어야 할 실천적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즉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외우시죠? 그게 뭐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걸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론적으로 많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은총이 나타나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받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는 교훈이.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남을 미워하지 말라. 너 그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네가 미움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죠? 거꾸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지요. 남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나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딱 보시면은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다만 본문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본문 2절이죠. 또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의 심각한 과오는 덮어두려고 하는 이율 배반적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요즘에 보면 내로남불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조금 넓혀서 말하면 남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못됐고 내가 하는 일은 괜찮은 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에요. 실제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 역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 사죄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복음으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들을 독선과 아집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게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 규범으로 간절하고 인내하는 기도를 하도록 말씀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려 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내 기도 안 들었나? 하나님 없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믿음을 갖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게 몇 절이요?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죠. 그 기도의 방법이 7절, 8절 다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응답받는 방법.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요? 두드리라, 이겁니다. 그 응답받는 방법이요. 구하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한다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하라? 찾으라 하는 말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함께 동반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플러스 더 뭐요? 인내를 더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구하고 했으니까 아예 안 주네, 안 줘. 하나님 기먹었나? 아예 하나님 안 계신가? 뭐 이러지 말고 거기다가 참고 계속 자 구하고 찾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두드려란 말 두드려. 팍팍팍팍 두드려. 이해하시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전화도 받기 싫어서 안 받아. 뭐 교인들도 가끔 그러던 사람 많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아주 전화 받으면 입장난처하고 안 받아. 계속 울려도 안 받아요. 계속 그냥. 그냥 끊다가 나오면 그냥 계속 울리면 또 하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받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뭐 하라고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즉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바라며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준다?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준다. 그래 방법에 대해서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이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응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했을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두 가지 딱 물어보잖아.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의 우애를 지키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겠는가? 하고 딱 물으면 아멘. 두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순풍, 역풍, 강풍, 쓰나미가 불어와도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환경에 굴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남았죠. 12절입니다. 12절. 이번 5번 남았는데 12절. 뭘 본받아야 살아야 한다? 예수님만을 본받고 살아라.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전전주에 설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 얘기 자녀들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한 거, 지난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한 거, 특별히 오늘 설교한 게 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뭐 했어요? 오늘 설교가? 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거지, 소경. 누구야? 소경 아니고 거지. 거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안진뱅이에 대해서. 그 말 속에 뭘요? 예수만 모시면 된다. 예수 떠나서는 죽는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명예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중등부 애들 오늘 4층에 다 모였길래 내가 한 15분 정도 강론을 했어요. 애들한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공부를 못해도 예수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 때 애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슬픈 일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세요. 조금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부터 빠져요. 저녁 예배부터. 오후 예배부터. 벌써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대적하면 도끼로 이맛가락, 깐니맛 똑가락가 된다는 거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덤벼서 누가 이기겠어요? 신앙의 불평은 하나님과 덤비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성도들도 장로님도 목사도 성도들도 다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처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 계속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 시민의 실천 규범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자, 오늘 본문 12절 읽어준 말씀이죠. 그게 황금률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으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고사 시험 볼 때 보면 뭐 목사고시가 됐건 신학교 입학고사가 됐건 꼭 나와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황금률이 뭔지요? 어디에 나오는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맞아요? 틀렸어요. 7장 12절입니다. 아멘이죠? 7장 12절 말씀. 이거 꼭 나와요. 황금률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태도와 그 원리를 규정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기주의, 또 이해관계, 이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그래서 인색해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떠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은 있겠지요. 끼리끼리는 다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모든 성도들이, 연세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권사님, 집사님 따르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죠. 다들 이렇게 품을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태산하지 마세요. 이기주의가 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돕고 섬기고 이해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피자를 배달하는 건 피자지 맞죠? 피자 배달하는 걸 들켰어, 제 엄마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용돈이 없어서가 아닌 게 아니라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입원비 대준다고 세상에 오토바이 끌고 피자. 나 창피해서 말도 못하네. 그렇지만 그 마인드는 얼마나 정이 많아요.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방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관계로 어떻게 관계로 만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조건적, 이해하셨죠? 남을 돕고 대접하라는 말이 황금률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자식 기를 때 도움 받으려고 대가를 받으려고 기르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수하게, 맞죠? 그것이 또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건 의무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맞잖아요?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구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봐라, 나한테 라면 하나도, 삼계탕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 라면 하나도 안 사주네, 이러면 저는 목회 벌써 끝났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아멘 하나씩 무조건적인 거예요. 황금률이 뭔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말씀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치? 전능자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진짜 새기고 사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음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 얘기했죠. 지난 주간, 아니요 전전 했죠. 마태복음 5장에 8복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찬양 아시죠? 그렇게 외우시면 더 빨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4번째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을 찾았어요? 좁은 문이죠.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3절에 뭐예요? 좁은 문. 14절에 뭐라겠어? 좁은 길.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아셔야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으로 보면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하고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봅니다. 즉 처음에는 어려우나 나중에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은 시종일관 아시죠? 처음부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좁고 협착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반면에 세상적인 삶의 특징은 넓은 문 가기 좋아해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하고 넓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넓고 편안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한 사람과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까 읽어준 말씀처럼 좁은 길은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 넓은 문 넓은 길,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기 좋고 편하고 엔조이하고 너무 즐거워.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사람에게는 오직 고통과 멸망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 천천하여 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나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쉽게 가자, 편한 길 가자. 여러분 성경이 조금 깊은 얘기지만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렇지,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길은 가라겠는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넓은 길을 택한 거예요. 편하게 좀 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쉽게 말하면 반 죽었죠. 얼마나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니느웨로 갔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 바람에 자기도 살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받지 않았잖아요. 이해가 되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5절로 29절까지 들은 말씀대로의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시작된 산산보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 7장은 맞아요. 7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로 20절 보면 뭐가 나오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21절로 23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아멘 좀 해봐요. 자, 24절로 27절까지는 뭐가 비교되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전체 말씀이 뭐예요? 어떤 자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사랑했으면 진짜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19절에 나오죠? 결국 26절, 27절에 뭐라 하겠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책망과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그리스도인, 성경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해봐요. 그래서 끈질기게 변하지 말고 끝까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스승 되시는 장로님 우리에게 나오시죠? 오 장로님. 근데 내가 이 대화를 했어요. 항상 목사님과 끝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게 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님 120살, 130살까지도 사십시오. 그래 내가 좋은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끝까지니까 나로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끝까지가 변하지 말고 아멘 해봐요. 어제 연수원에 오셔서 김 아무개 장로님하고 윤 아무개 장로님 가정에 와서 목사님 위로해 준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와서 오셨어요. 보면 대화하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개척했는지 우리는 알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제가요 교인 50명도 안 될 때요 우리 사모가 알아요. 미국에서요 엄청난 큰 교회 부흥해 준 교회에서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LA로 시카고에서 가셔서 교회가 비었다고 장로님들이 찾아왔어 우리 교회로요. 목사님 좋은 차 사주고요 집도 주고요 사례도 이렇게 주고요 애들 교육도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편한 십자가 짓는 게 목회자냐 하는 마음이 왔고요. 두 번째, 아무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미국에서 2,000명이면요 한국의 2만 명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그 수준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요. 아멘 하시죠.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인데 내가 부임해 가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거 좀 참고 다음에 하시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목사예요? 싹군 목사지요.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50명이지만 당신들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요? 그럼 130살 올려줄게요 그냥.
할렐루야. 더 적어요? 140살 사셨어요. 더 적어요? 이사까지 180살까지 사셨어요. 살고 죽는 건 뭐 하나님 소관이지만,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 축복권을 줬는데 하나님이 축복 빌어주는 거야. 뭐 다 가져. 좀 웃어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러나 행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에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음을.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 행함으로, 시브리서는 믿음 하는데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가 다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더 아멘 해봐요.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감사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우리 식당에서 대화를 길게 했어요. 눈물 글썽거리면서 내 속 얘기도 하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항상 여러분들과 연수원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죽을 때까지, 내 목숨 있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같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목표다. 믿으면 아멘.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오늘도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중풍병자를 고치러 가는 것도 네가 좁은 길과 내가 넓은 길, 나는 울퉁불퉁 너는 반듯한 거 평탄한 거 이러면요 벌써 가다가 떨어뜨려서 환자 죽었을 거예요. 서로 함께 양보하면서 함께 쫙쫙쫙 해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때, 구멍 뚫자 그랬어도 이놈아 그거 물어주려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거 따지면 지붕 절대 구멍 못 뚫어. 아니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남의 지붕 구멍 뚫어놓고 보상 안 해주고 도망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해 주잖아. 그치? 보상해. 할렐루야.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보상이. 깨달으면 아멘해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런데도 함께 십시일반 돈 내서 우리 같이 뭐 그 물어주면 되지 않냐, 이 생명을 살려야지. 그러자. 맞아.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으냐 이래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딱.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가 돼. 제가 뭐 이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그 주제곡이 뭐예요? 손에 손 잡고. 전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또 무당들도 다 이거 부르고 좋아해요. 그지? 근데 그 만든 분 누구요? 부르는 사람이 턱실한 크리스찬들이. 그게 성경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손에 손 잡고. 맞죠? 너무 멋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할렐루야. 손에 손 잡고. 옆에 사람 손 잡아봐요. 남자만 남자 여자 빼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만 손 잡아요. 잡았어요? 부부는 괜찮아요. 잡아요. 잡아요. 가계부장님 놀래가지고 아니요 잡아요. 이미화 권사님하고 둘이 부부잖아. 잡아요. 할렐루야. 흔들어봐요. 손에 손 잡고. 감사하지. 이렇게 부르니까 오늘따라 신랑이 잘 나오다가도 오늘따라 오늘 안 와가지고 나 혼자만 손 잡을 사람 없네 이러지. 좀 웃어봐요. 나는 이 오후 예배만 되면 이 설교 시간이 뭐냐, 그냥 계속 하고 싶어. 설교를 그냥 계속 집에 안 가고 밤늦게까지 뭐 끝나고서는 뭐 하겠어요. 계속 그냥 같이 얘기나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아멘. 감사하죠? 자, 행함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바빠. 우리 아들이요,
2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손가락 빨았어요. 직원들 다 봉급 주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내보내고 한두 명만 남겨놓고, 그 맨하탄에 엄청난 월세가 비싸요. 그 맨하탄에 그 비싼 월세를 다 줘가면서, 왜? 그런 거 얻기가 힘드니까 언제 끝나겠지, 한 달 있다 끝나겠지, 한 달 있다 그 2년 간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축복 주서 벌어먹고 하나씩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인내했어. 때려치지 않았어요. 계속 준비했어요. 오히려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도 한국에 와서 여러분 알지만 1억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오히려 만들어 갖고 가져갔어요. 더 크게 확장할 걸 생각하고. 그랬더니 지금 터져서 여러분 미국 비행기 한번 끊어보려고 봐요. 자리 없어. 진짜 없어요. 비행기 값이요 막 2배 3배 올라가요. 내가 끊을 때보다 벌써 2배 올라가. 거의 2배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애들이 새벽 2시,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지금 2시 55분, 3시 다 돼가잖아요. 3시 먹으면 미국 뉴욕에는 지금 새벽 2시예요. 여기 3시면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인데 2시 반에 전화하는데도 아빠 한 20분 있다 전화해요. 웬만하면 전화를 끊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아버님,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한 20분만 있다가, 그래 좋아, 그냥 끊는 건데 난 다른 거 전화한 게 아니야. 우리 장군이 잘 있냐? 네 그랬어요. 우리 장군이가 애 뱃속에 있거든 지금. 2시 반 3시 되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바빠졌어요. 바쁘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시지? 예. 은혜 받으면 3가지 뽀가 생긴다. 다시 한번. 첫째 뭐요? 그게 첫째 뭐요? 기뻐진다. 두 번째, 왜 중간을 빼먹어요? 첫째 기뻐지고, 두 번째 예뻐지고, 세 번째 바빠진다. 3뽀. 기쁘게 살아야 얼굴이 펴요. 구정날 2월 1일 우리 장군이 손자가 나오는 날이에요. 드디어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날이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아까 진교실에서, 목사님 오늘 얼굴이 어떤 권사님들이 막 폈어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예뻐져요. 얼굴이 펴져요. 주름살이 없어져요. 속에 있는 질병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하잖아. 그 기쁨을 누리려니까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바빠지는 거야. 이 바쁘다는 말은 축복인 거예요. 막 바빠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까지 까먹은 거 만회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없이 바빠져요. 더 크게 확장하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선자 권사님, 정호영 집사 이리 손들어, 일어나봐. 나는 정말 자기 너무 이뻐해. 내가 새벽기도 철야예배 그렇게 바빠도 안 빠지죠. 가나안 덕에서. 근데 오리파동 날 때마다 전부 95%가 전부가 닭집, 오리집은 다 문 닫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맞죠? 95%가 넘어요. 닫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요.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안 닫고 끝까지 견디니까 극복이 되잖아요. 더요. 돼지고기 파동 났어. 다 살림청 없어. 돼지고기가 힘들다고 안 먹는다고 다 문 닫았어. 그리고 몇 달 후에 끝나고 나서는 돼지고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김치찌개집이 어딨냐?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없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은 막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그 판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원리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와. 누누이 말하잖아요.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태풍, 역풍, 막 강풍이 막 쓰나미가 불어온다면은 하늘이 맑고요, 쓰나미를 통해서 막 바닷속을 다 뒤엎어가지고 생물들이 살아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거기서 막 쓰나미로, 태풍으로 막 해갖고 바닷속에 있는 거 모든 것들, 그리고 막 그 들에 막 그 바닷가에 있는 나무 꽃들 이런 게 막 뿌려져 갖고, 산 꼭대기에도 막 씨가 뿌려져 갖고 막 아름다운 꽃들이 막 바위틈에서 피고 말이야. 그런 게 쓰나미가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온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연수원에도 봉사하자고 그럴 때 뭐 남자들이 바빠갖고 오나요? 그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비 있고 피가 억수로 오는 날 씨를 뿌렸어요. 기쁨으로 씨를 뿌렸어. 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었나 모르지만 기쁨으로 뿌렸어.
비 오면서. 그랬더니 막 배추가 이만해져 갖고 지금 배추값 한 덩어리에 막 7,000원 8,000원 가는데 우리는 거의 100포기를 뽑았어. 이만한 거. 또 늦게 뿌린 게 그게 또 축복이야. 처음에 뿌린 것도 다 병들어서 다 쓰러져 버려. 우리는 그래서 생생하게 하겠어. 무가 이만씩 해갖고 진짜 뽑아가지고요, 그냥 연수원 가자마자 먼저 문 앞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내려가지고 무 하나 딱 뽑고서는 내려서 주방에서 딱 솔로 껍질째 씻어가지고 껍질째 씹어 먹으면 꿀맛이에요 진짜. 와. 그래서 성경 시편 126편이 떠오르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또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나 서로가 좋은 관계를 영원히 맺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정보도 받고 말이야. 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으로 옮기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지금 부흥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철회하고는. 아멘 하시죠? 그렇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이렇게 피곤해도 4시 반에 여기 영상순복음교 사리운동 하시죠? 한 10,000명 넘어요. 조영기 목사님 기념예배당에. 또 제가 6번째 또 계속 강사로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콜을 해서 제가 첫날 내일 새벽 강사로 가요. 새벽기도. 아멘 좀 해봐요. 새벽기도 하고 또 끝나자마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11시 오후 3시 또 부흥회를 하고 또 와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요. 오늘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